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는 사건에 주목하고 하나님은 사람에 주목하신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뉴욕에서도 마트에 가면은 생필품들이 금방금방 동인한다고 그래요. 쌀도 금방 동인하고 막 그런다고 그럽니다. 참 사람들이 근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사태의 추이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태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태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통하여서 변화가 되는, 도전받는, 깨어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사건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4장에는 루스드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돌로 들어가지고 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돌을 맞고 여러 개를 맞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를 잡아다가 성 밖으로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에 그 아픈 몸으로 더베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이 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 어찌하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할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도우시길래 사도 바울이 그 아픈 몸을 털고 일어났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사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한 사람을 얻었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죽을 처지에 처해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더베까지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청년이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 험한 과정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서 전도여행을 다 끝마치고 좀 쉬다가 한 1년 후에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1년 후에 루스드라에 와봤더니 디모데는 혼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상당한 성숙한 기독인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 디모데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선교 여행을 가고 싶다고 자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년밖에 안 된 성도가 선교사로 헌신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이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역의 동역자였고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음을 애감했을 때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라고 애감했을 때 가장 먼저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가 그래서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억울하게 돌에 맞아서 몸이 아프고 고통당할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하는 망정 어찌하여 돌에 맞아서 이 죽을 지경까지 저를 만드십니까? 라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한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도무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래서 디모데가 어찌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어찌하여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사가 됐는지 그 가정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릎을 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수치와 고난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평생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평생 동안 그를 따르고 평생 동안 그와 동행했던 정말로 귀한 한 사람 디모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돌에 맞은 것,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 생겨나는 한 사람에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바울은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시라고 표현해서 내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시에 성경에 나오는 가시는요, 언어로 보면은 장미꽃에 붙어있는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큰 말뚝 있지 않습니까? 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텐트 칠 때 치는 큰 말뚝,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그 말뚝, 그 말뚝이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큰 말뚝이 내 몸 안에 꽉 붙어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그것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간질 아시죠? 사도 바울의 간질 내지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전도하던 어느 날 그는 누가라는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상태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런 몸을 가지고 이 선교를 하시고 선교 여행을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집에서 쉬셔야 합니다. 아니 목회를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은 법이요 라고 하고 과감하게 자기를 갔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받은 누가는 자청해서 사도 바울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디모데와 디도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누가는 혼자 자발적으로 발런티어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도 바울을 돕는 입장에서 선교여행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옆에서 다 보면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었고 또 누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갖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연대기 순으로 정확하게 써있는 그런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어떤 영화를 만들 때는 항상 누가복음이 가장 기본적인 대본이 됩니다. 그걸 다른 복음서들 참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가장 치밀하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바울이 아프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건강으로 선교 여행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아프지 않았다면 누가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없었더라면 누가 복음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즐겨 있는 사도행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바울의 가시에 주목합니다. 바울의 고통에 주목합니다. 바울의 패인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교훈하실 때 흔히 양식, 즉 떡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교훈하셨습니다. 성경이 다른 경전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코란이라든지 불경이라든지 그런 다른 종교의 경전과 우리 성경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성경은 애언이 많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애언이 많아요. 그 모든 애언들이 98% 이상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애언 몇 가지 제외하고는 이미 다 성취가 되었어요. 성경 스스로가 그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애언하고 이미 다 성취했으니까. 두 번째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40% 이상이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양식, 돈,
일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일을 말씀하세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성경은 실제적입니다. 다른 경전하고 좀 달라요. 다른 경전들은 붕 떠있는 하늘 이야기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땅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떡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떡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보리떡입니다. 오늘날에 보리떡을 먹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보리떡을 먹었습니다. 그 보리떡조차도 먹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이 간신히 하루 먹을 보리떡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모시고 또 다른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이 바로 기적의 떡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땀 한 방울 흐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기적의 떡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했겠습니까? 아니 보리떡 하나만 먹기 위해서도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떡이 있었다고 그랬죠. 먹고도 남을 만큼의 12광주에 남을 만큼의 떡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만 보면 기적의 떡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의 떡 주세요. 예수님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의 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이 바로 그 유명한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아, 너희가 기적의 떡만 바라면 안 된다. 기적의 떡은 생명의 떡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것이지 그 기적의 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명의 떡, 즉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가 진정한 영생을 얻을 것이지 기적의 떡 자체로는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호흡을 유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란다. 너가 진정 영생을 얻고 싶다면, 진정 구원을 얻고 싶다면 너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단다. 즉 나와 하나가 돼야 한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나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있는 영생이 너에게 가는 것이란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여, 어찌하여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예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우리는 식인종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리떡이고 기적의 떡이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지 생명의 떡 하늘 다 필요 없습니다. 당장에 먹을 떡을 주시오. 예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딱 몇 명만 남았습니까? 12명만, 12제자만 남고 다 떠난 거예요. 이게 인기의 허망입니다. 내 주위에 몇십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순식간에 다 떠날 수 있는 군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보리떡과 기적의 떡에 주목하지만 나는 생명의 떡에 주목하는 사람이란다. 여러분 어떤 떡에 주목하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떡을 달라고 하세요? 보리떡 달라고 하세요? 생명의 떡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중국의 그 유명한 성인 공자를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공자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열심히 해서 아는 자보다는 그것을 좋아하는 자가 더 낫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 자보다는 그것을 즐기는 자가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써서 어떨까? 우리가 애써서 벌써 얻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만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을 좋아해서 열심히 한다면 훨씬 쉽죠.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 중국 그 큰 대륙에서 제자들이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공자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는 70인 제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똑같아요. 보니까 70인 제자 여기도 있어요. 70인 제자가 아주 뛰어난 공자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70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3명 있는데 여기는 2명이야. 그게 이제 안회와 자공입니다.
자공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천하의 자공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공은 위나라와 노나라의 재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길래 두 나라의 재상을 겸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업수단이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자공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평생 공자의 사역을 뒤에서 도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루디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공이 공자의 명성을 듣고 공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자가 된 이후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공자에게 헌신해서 정말 공자를 잘 받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가 되었죠. 공자가 죽었을 때는 모든 제자들이 공자 무덤 옆에서 3년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자공은 6년을 지냈습니다. 그 정도로 헌신도가 뛰어났습니다. 근데 공자에게는 또 다른 제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라고? 안회. 논어 읽으면 아내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내. 근데 아내는 자공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가난병이었어요. 몸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잘 먹지 못해가지고 나이 32살에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근데 공자는 보면은 써놓은 걸 보면은 자공보다도 아내를 훨씬 더 높입니다. 그 아내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공이 훨씬 더 많이 도와줬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학식도 뛰어나고 공자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사실 아내는 32살에 이미 죽어버렸고 빨리 죽어버렸고 별로 가난병이었고 몸도 성치 못했는데 왜 공자는 아내를 훨씬 더 높이고 좋아했던 것일까? 공자가 보기에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모여드는 이유는 공자로부터 뭔가를 배우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는 공자로부터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공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공자 자체를 즐겨했던 거예요. 공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내 제자가 이렇게 많고 많지만 이 많은 제자 중에서 딱 하나 아내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자를 진실로 좋아하고 진실로 공자를 즐기는 아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이야기를 했죠. 공자가 아는 것보다도 좋아하는 것이 더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도 즐기는 것이 더 낫다. 제가 이런 공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관계 똑같아요. 우리가 애를 쓰면서 예수님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면 얼마나 짐이 됩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도요, 저는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따 무릎 꿇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으면 편하게 뭐 기도하고 안 하고 할 때는 일단 무릎 꿇으면 편안하잖아요. 모든 근심 염려로부터 벗어나잖아요. 모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영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즐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짐이 다 벗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꼭 30분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만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투정적으로 기도한다 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듭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보장을 받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뭐가 필요하니까 주시옵소서. 그런 안전과 받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즐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내 존재 자체예요. 내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고 뭔가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좋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격체로 보여야 돼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친구와 같은 분, 항상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분, 어려울 때 무엇이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분, 내 아내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 이 말은 내가 실수했나? 그런 분이 예수님은 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에게는 항상 군중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곁에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군중들을 믿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는 또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좁혀서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3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도 공자와 똑같이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딱 한 제자가
아내와 같은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한.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을 수 있었던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했고, 메시아의 왕을 만들려고 했고,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항상. 근데 요한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그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처럼, 아주 어떤 아무 목적의식 없이 예수님의 가슴에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야, 이제 예수로는 다 틀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뭔가를 위대한 제국을 만들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고 그런 것을 다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끝까지 예수 옆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왜? 요한은 예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즐겨했기 때문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건과 기적도 결국 어떤 한 사람에게 임팩을 주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인내하심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생각되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다 들으세요. 근데 그래서 응답하시는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기도가 충분히 쌓여졌을 때, 수백 년에 걸쳐서 기도가 다 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언제 보냈느냐? 아기 모세를 보낸 거예요. 성인 모세를 보낸 게 아니라 아기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그 아기 모세를 아기 때부터 잘 길러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다 다듬으셔서 드디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공들여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바로 직전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어릴 때부터가 아니라 성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른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때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제대로 이걸 사람 만들어야겠다. 강 목사를 제대로 사람 만들어야겠다. 김장로를 제대로 사람 만들어야겠다. 박권사를 드디어 제대로 사람 만들어야겠다. 뭐 특정한 사람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착각하지 마시고. 강집사를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아주 치밀하게 장기적으로 하십니다.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느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0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에 응답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 땅을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little by little I will drive them out. 조금씩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다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자마라는 선교단체 아시죠? 자마의 그 대표가 이제 김충근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이제 끝나고 나서 저랑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분이 정치학 박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정치학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젊은 이제 크리스찬이 있는데 나이 30대에 책을 한 권 썼대요. 그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 책 이름이 성숙입니다. 성숙.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너무 잘 써가지고 30대에 어떤 이런 책을 썼는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아니 그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실망을 한 겁니다. 더 실망한 것은 그것을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서 더 이렇게 비성숙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크리스찬들에게 먹칠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참 가관이에요. 성숙이라는 제목의 책은 최소한 60살 이상 된 사람이 써야지, 어쩌면 30대밖에 안 된 사람이 성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겉만 그럴싸하게 쓴 거예요. 내면이 없이. 글로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죠. 우리는 빨리 성장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렇죠? 빨리 성장하는 것에 주목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워야 합니다. 영향력이라는 영어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펙트라고 하겠습니다. 이펙트. 그럼 이펙트는 무엇인가? 이펙트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끈질기게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이 이펙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펙트 외에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I-M-P-A-C-T. 임팩트. 임팩트는 아주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눈에 확 드러날 정도로 하루밖에 안 되는데 어떤 큰 변화가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임팩트입니다. 우리가 몸을 갖다 놓을 때도 그냥 내가 좀 살 빼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이어트하고 노력해가지고 1년, 2년 지나는 사이에 조금씩 몸이 이제 빠지는데, 살이 빠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뭐 지방 제거 수술하고 해가지고 그냥 일주일 만에 몸이 완전히 그냥 홀쭉해져 버렸어. 그 임팩트입니다. 그 임팩트예요. 임팩트. 임팩트.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변하는 그런 임팩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펙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씩 little by little, 오늘 본문 아까 같이 읽으셨잖아요. little by little, 조금씩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에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본문이죠.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8절 아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How and what? 이게 문제 아닙니까? 무엇을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와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맥상통한 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어 스피릿은 가지고 있어요. 그 코어 스피릿이 무엇인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인간의 관심은 항상 어떤 하늘의 은사, 드러나는 업적,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떤 업적 뒤에 있는, 그 업적에 녹아있는 사랑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열정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열정적이야, 그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 뭘 하든지 막 열정적으로 막 하는 거야. 태생적으로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마음이 말려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부지런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벽에 항상 4시 정도 되면 항상 깼어요. 아버님 때 깨가지고. 그리고 유달산, 목포에 있는 유달산 항상 등산 갔어요. 아침 집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등산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몸이 튼튼한가요, 제가? 부지런해요, 그렇게. 근데 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수 없어. 열정이 없어. 뭐 이래도 저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태생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태생적으로 열심히 못하는 사람을 징계한다고 한다면, 비판한다고 한다면, 사람 없이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됐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천적으로 열심을 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루는 내 성취는 바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행운의 바탕을 둬서 내가 이런 업적을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의 성취도요,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 뒤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했던 중보기도가 있고요, 그 사람 뒤에서 시간 내서 훈계해주고 기도해줬던, 또 시간 내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사람 뒤에는 그를 위하여서 정말 좋은 책도 선물해주고 용기를 붙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의 성공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 보면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있었던 건 몰라요. 저는 특별히 미국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감사합니다. 저 특별히 미국에는 더 많이 감사해요. 에이시안으로서 나이가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미국에 왔는데, 이 미국이 나를 받아주고 여기까지 있게 하고 시민권까지 얻게 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설교하게 하고, 모든 것이 국가의 도움입니다. 한국은 오죽했습니까? 내 태어난 조국이고 그 한국이 나를 보호해줬고 이만큼 키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단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사실 미국에서 에이시안으로서 여기 와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설교하고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단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매정합니다. 교회도 백인 교회에서 절대로 황인종, 아시안들, 흑인들 목사로 받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UMC만 받아주는 거예요. 보면은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저는 교회들에게도 감사한 게 많아요. 특별히 이전 교회는 더 감사하고 뉴욕 감사도 감사하지만, 이전 교회는 내가 목회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막 불글불글해요. 옛날에 했던 실수 생각하면. 그 실수를 다 받아주고, 그래도 목사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도 목사님 하면서, 지금도 장로님 생각나요. 그 장로님 아주 그 연대의대 졸업하셔가지고 여기서 오랫동안 의사하시고 아주 대꼬챙이 같은 아주 기상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뉴욕 감독을 통해서, 또 이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애들이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학교 졸업하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또 저는 이전 직장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다 이것저것 챙겨주고 어려운 시절에 다 겪게 만들고 통과하게 만들고 미국까지 오게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건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보리떡에 주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떡에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 성장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임팩트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펙트에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기적과 은사에 주목합니다. 업적의 성취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